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는 이제 야곱의 집안에 무슨 전쟁? 출산 전쟁이 있었죠. 네, 야곱의 6아내가, 네 아내가, 그 막 서로 막 이제 애를 낳는 그러한 그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랬죠. 그 이제 가장이 잘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잘해야지 되는데 그 차별을 했었죠. 레아하고 라헬을 차별을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 야곱과 라반의 갈등,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되어지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라헬은 처음으로 요셉을 낳았어요. 합한채 때 합한채를 먹고 낳았나요? 합한채를 자기 언니 레아에게 팔으라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내가 야곱을 언니 방에 들여 보낼 테니까 합한채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합한채를 라헬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합한채를 먹고선 애를 낳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겠죠.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또 불쌍히 여겨 주시사 그 태의 문을 열어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또 애지중지하잖아요. 다른 자녀보다. 그러니까 엄마를 애지중지하더니 또 요셉을 애지중지해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그것이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를 또 일으키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에 야곱이 자기 장인 라반에게 이제 저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녀와 나무꾼이 생각이 나더라고. 선녀와 나무꾼. 그러니까는 라헬이 만일에 이제 아기를 안 낳는데 야곱의 고향으로 갔어. 그러면 아기도 없고 그러면은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 친정집에 가고 싶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더욱더 끈이 튼튼하게 연결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 간의 고리가 자녀인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요셉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 떠나도 되겠다. 떠나도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도 되겠다 싶으니까는 이제 요셉을 낳은 다음에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제 라헬도 완전히 자기 아내가 됐죠. 애까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겠다. 보내달라고.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거 보면은 야곱이 좀 뭐라 그럴까 야비한 사람 같지만은 외삼촌이 내가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하지 않았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은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을 받고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다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해요? 라반도 인정하는 거죠. 라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우리가 보기에
저기 뭐 약삭 바르고 막 속이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사에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반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죠? 이제 보내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헤어지는 것도 사실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거. 예,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헤어지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오늘 양순자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양순자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든 그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2달밖에 안 계셨어요. 2달밖에 안 계셨는데 아무튼 이 전도한 분은 한 5사람, 5가정이 왔다 간 것 같고 그 중에 3가정이 여기 안착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양순자 집사님이고 한 분이 최수한 집사님 어머님 있죠? 김수임 어르신하고 최판도 형제하고 또 여기 200 몇 동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 가신 분이 있어요. 3가정이 여기에 안착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선교사가 꿈이래요. 예. 그래서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놔라. 그러면 내가 선교비 파송학교 선교비 대주겠다.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전도를 잘 하시니까. 그래서 뭐 그러겠노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일산에 너무너무 싸고 좋은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아들 보고 거기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가버렸어요.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까운지 아까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아까웠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해요. 우리 김수임 어르신, 최판도 어르신, 형제 또 양순자 집사님. 양순자 집사님을 전도한 게 아니라요. 양순자 집사님 남편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전화번호를 주면서 자기 다니겠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양순자 집사님이 어디야 저기 하나교회라는 데를 가면 우리 남편이 저길 다닐 거니까 나도 저기로 다녀야지. 그러고 자기가 온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저기 남편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분이 아까운지 그 일산에 맨날 신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전도비도 보내고 막 목사님 양복도 사주고 막 그냥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뭔가가 저력이 있으면 그 교회가 팡 부흥될 것 같고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1년 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세가 그 엄마 말 맞더라 30만 원이면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싸긴 싼데 1년 내 월세만 낸 거야. 관리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또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맨날 이거 하고 여기저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전화 오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좀 있으라 그러니까 왜 가가지고서는 그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이 라헬이 애를 낳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자기가 딱 다져졌어. 내가 지금 가도 되는구나. 이제 가도 되는구나. 예. 그리고 누가 해 그래. 라반이 놓치기를 아까워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건 참 힘든 거야. 그죠? 놓치기 아까워하면은 내가 일을 잘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라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래 안다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좀 더 있어 달라고. 우리는 보통 이런 흔적을 남기고 다녀야지 돼요. 이런 흔적을 아쉽다 아깝다
예, 아우 시원하다. 아우 인간 가니까 시원하다. 아우 그 집사 가니까 교회가 다 조용해지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아깝다. 아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지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러잖아요. 이러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흔적을 남기고 다녀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은 흔적이 아름다워야 돼. 화장실 광고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흔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인제 아쉬웠어.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인제서 아쉬웠어. 아이고 그동안 그냥 내버려 두다가 아쉬우니까 이제 아이고 품삯 정해. 내가 알아서 줄게. 그러죠? 야곱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야곱이 그렇게 꾀쟁이 그렇게 얍삭 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어떤 실적을 드러내잖아요. 예. 외삼촌이 아니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예. 아이고 큰 소리 쳐요. 뭐라 그래? 외삼촌이 내가 오기 전에는 양이 뭐 100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뭐예요? 1000마리쯤 됐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큰 소리가 칠 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면 정말 이렇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니까 라반도 뿌듯하고 아깝고 귀히 여기고 또 야곱도 큰 소리치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 일을 행하시면 뭐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말고요. 이 약속 하나 지켜주세요. 이 일을 행하시며 그거는 그 32절에 나오는 말씀. 이 일을 행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외삼촌을 다시 섬기고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황인선 집사님 얼룩양 봤어요? 네? 못 봤죠? 얼룩염소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야곱이 얼룩진 양, 얼룩진 염소를 태어나면 자기 달래. 아주 희박한 일이에요, 이거. 저도 양이 얼룩지고 뭐 염소가 얼룩지고 이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어? 얼씨구나 좋다.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돌았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백이 염소가 우리가 1000마리나 양이 있어도 전백이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 얼마든지 해. 우리 있어만 줘. 이렇게 됐겠죠? 그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근데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니면 만약에 하얀 염소가 있고 뭐 하얀 양이 있고 검은 염소가 있고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건 내가 도둑질한 걸로 여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라반은 어때요? 자신만만했죠? 자신만만했어. 얼마든지 아이고 그런 약속이라면야 얼마든지 할 테니까 맘대로 해. 그래 있어만 줘. 이렇게 된 거죠. 35절에
그가 순염수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수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양 중에 어떻게 해요? 검은 것들은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아들들한테 맡긴 거예요. 자기 아들들한테. 얼룩얼룩한 거는 이제 야곱한테 주고 예.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예. 왜 뜨게 하냐면요. 만일에 얼룩배기 염소가 만일에 그 암염소하고 교배를 했다. 그러면은 얼룩 염소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갈라놓는 거야. 딱 3일길을 갈라놨대요. 그 얼마나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야곱 사이를 사흘길 뛰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예. 그 라반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알겠죠? 예, 자기 거를 엄청 챙기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거를 엄청 챙기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떠한 짓을 하나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말이 돼요? 야곱 머리 좋다. 옛날에 뭐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뭐 먹고 뭐 먹으면 아들 난다 또는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옛날에 어르신들 막 그런 그런 거 떠도는 민속적인 떠도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게 맞아 떨어져요. 예. 그냥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저 집에서 그렇게 했더니만 아들을 낳았대.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그걸 라헬이 합 한 채 먹고 요셉 낳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합 한 채를 여자가 합 한 채를 먹으면은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애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임신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합 한 채를 먹고서는 합 한 채를 먹고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지 않죠? 예, 합 한 채를 먹고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야곱이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짜증나요.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DNA가 버드나무가 얼룩얼룩하고 희끗희끗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이게 얼룩이가 나오냔 말이에요. 예, 아니죠. 이 피부라는 것은 이 털도 피부예요. 근데 그 DNA에서 이 피부는 정말 100% 유전돼요. 어쩌다가 백인이 흑인을 낳았어. 그 진짜 엉망부의 일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이 흑인을 낳고 백인은 백인을 낳죠. 그럼 머리를 꼬불꼬불 하면은 어때요? 흑인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흑인 자녀들은 막 머리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냥 땄다가 막 그냥 뭐 잘랐다가 막 별짓 다 하잖아요. 너무 곱슬거리니까 이만하잖아, 머리가 곱슬거리면. 그러니까 유전이 돼요, DNA에서. 그 양도 지 엄마 아빠 털을 닮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강아지도 보면은 지 엄마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여기다 반점을 가지고 나오는 애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 피부는 이게 DNA에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아, 레아가 합한 채를 주워가지고, 아들이 갖다 줘가지고, 레아가 이거를 갖다가 라헬에게 남편하고 바꿔가지고,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뭐 먹으면 아들 낳는다 그래서 나요? 애 낳는다 그래서 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얼룩이가 나온다. 이거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왜냐? 예. 이것은 야곱이 뭐 이렇게 해서 난 거라기보다는 지가 얼룩이들을 키우잖아요. 야곱이 얼룩이들을 키우죠? 그러면 얼룩이들 가지고 교배를 시키니까 계속해서 얼룩이들만 나는 거예요. 예? 지 엄마 아빠 그 피부를 닮아서 얼룩이를 나는 거예요. 하얀 양이 있어. 근데 갑자기 저기서 얼룩얼룩한 놈이 와가지고 하얀 양을 덮쳤어. 그럼 얘가 하얀 양을 날 수도 있고 얼룩이를 날 수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가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래봐.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나무가 희끗희끗 얼룩얼룩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사람들도 그랬어요. 뭐 달밤에 옛날에 무슨 TV를 보는데 아들을 낳으려면은 뭐 어떻게 하고서는 몇 시에 합방을 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그러고 뭐 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네, 그거는 그냥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괜히 막 꾸며낸 얘기고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41절에 보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거는 야곱이 이거를 가지고 조화를 부릴 수 있어요. 왜? 아, 저놈이 튼튼한데 저놈이 이제 임신할 때가 됐어. 그러면은 지 얼룩 어차피 야곱은 지금 얼룩 염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걔네하고 교배시키면 얼룩이 나오는 거지 뭐. 그럼 튼튼한 양 갖다가 얼룩이 교배시키면 그 얼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고민할 거 없어요. 예. 왜냐? 합한 채 먹어서 라헬이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의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꾸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이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의가 상하죠? 라반과 야곱이. 이 나중에 보면은요, 10번을 바꿨대요. 라반이 야곱한테,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아니, 내가 얼룩 가질게. 네가 흰둥이 가져. 이렇게도 했다가 다시 또 10번을 바꿨대요. 그 삭슬 주는 거를.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둘이 배반감을 느끼겠죠. 야곱과 라반 사이에 배반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사이로 있는 것보다 때때로는 야곱이 이제 헤어져서 그가 자기 그 생각대로 이제 자기 집을 세우고 가정을 일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라반의 품에 있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제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죠. 왜냐? 남자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장이 되고 싶어 해요. 얹혀 살고 지배받는 거를 참 싫어해요. 그래서 맨날 자기 사업, 애들도 직장 넣어놓으면은 내 사업할 거야, 장사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뛰쳐나오고 그러죠. 남자들은 주로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라반이 너무너무 잘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질 결심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구나.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 야곱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떠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관계. 그러니까 누가 나를 들들 볶는다. 들들 볶는다.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저기 오르동에 살 때 뒷집에 추녀 끝에서 세 사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오빠가 그 동네 갔다가 아직도 거기 살아. 그러죠. 세 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들 볶아서 내쫓아야지만 더러워서 전세 못 살아. 집 사야지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 라반이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장인어른 그랬다가 나중에는 우리 야비한 장인어른 너무너무 야비해.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처자식이 아니었다면은 진짜 그냥 한 대 엇박같이 날려버릴 건데 그래도 어떻게 일륜지사 그럴 수는 없고 떠나야겠다. 예? 내가 더러워도 우리 형 보고 형이나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후손들을 번성시켜야 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라반이 잘해준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거기서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한테 잘못한다고 그래서 섭섭하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보자. 저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유정아 목사가 만약에 오동훈 목사를 들들 볶아 그러면은 하나님 때가 됐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때가 됐나?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사위를 딱 만나가지고 우리 딸 빨리 결혼시킬 거다. 결혼할 준비 아니면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몸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나 오래 못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딸 후딱 결혼시켜서 후딱 애기 나가지고 빨리 커가지고 지네 엄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저 늙은이 왜 안 죽어 그런 소리 나오면은 제가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애도 없고 그런데 라헬처럼 애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버려봐 남편이. 그죠? 그러면은 라헬이 적응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애가 났으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도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땡가 보다. 그러면은 사람을 미워할 거 없단 말이죠. 사람을 미워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하도 막 빨간 저기 얼룩이 네가 가져라 그랬다가 다시 또 왜 얼룩이만 생기는 거야? 그럼 저거 내가 가질게. 네가 하얀 거 가져. 10번을 바꾼 거예요. 10번을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질린 거예요. 질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핏줄 우리 형한테 형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예. 이제 나도 이 장인 어른의 품을 떠나서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겠구나. 예, 그렇게 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우리를 속이고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괴로워하거나 분노할 거 없어요. 사람을 미워할 거 없어요. 때가 됐구나. 야곱처럼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 무슨 얼룩얼룩 한다고 무슨 얼룩이 양이 나고 얼룩이 염소가 나? 성경 참 이상하네? 이런 거에 초점 가지지 마시고 어디다 초점을 갖냐? 이제 헤어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야비한 인간은 아니었구나. 나름대로 왜 그러죠? 옛날에 약속했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알았죠. 예, 보디발의 그 남편 보디발의 아내니까 보디발도 알았고, 예, 그가 가는 곳에 누구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돼요. 내가 어디 가서든지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과 처신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